안녕하세요. 한민족의 비밀코드 계룡산과 십성지 6번째 진행하겠습니다. 계룡산 십성지는 우리가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형상을 표현할 때 비룡승천 근계포란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계룡산이 사실은 인류 최후의 낙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 바이블적으로는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입계룡하자이고, 바로 그 계룡의 세계로 이동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청학포란, 그러니까 푸른 학이 포란, 알을 품는다는 거죠. 알을 품고 바로 계룡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세상 지리호와, 그래서 어찌 이 세상에 있는 이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푸른 학이 바로 알을 품어야 된다. 품고 계룡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품고 계룡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푸른 학이 어떤 의미고 알이 어떤 의미냐.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알에 대해서 이제는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는 바이블의 에덴 동산과 조금 한번 더 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삼역팔계 메커니즘으로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 왜 세개 코드 체계가 있는 거냐? 왜 순서적으로 누르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 답을 하기 위해서 한번 에덴 동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이 얘기는 사실은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인 창세기죠. 바로 바이블의 첫 번째 권입니다. 66권 중에 거기에 모세가 자신의 카발라 사상을 담아서 토라라는 모세 오경을 이제는 저술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권에 해당되는 거죠. 제너시스, 창세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고 거기 이제 아담을 거하게 한 뒤에 갈비뼈를 뽑아서 아담이 잠든 틈에 갈비뼈로 뽑아서 이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요, 하나는 생명나무다 해서 두 개의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무는, 나무를 우리가 한자로 쓸 때는 목자로 씁니다. 목자, 나무목 이렇게 쓰잖아요. 나무목을 쓸 때 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의 나무라고 쓸 때는 뭐겠어요? 림자를 씁니다. 숲을 림자. 나무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두 개잖아요. 두 개의 나무. 그러면 이게 두 개의 나무란 뜻이란, 목 더하기 목이란 말이에요. 목, 목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나무 중에 하나의 나무는 지식의 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의 나무는 생명의 나무라고 그래서 생명의 나무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나무를 두 개의 나무가, 하나는 양목 하나는 음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계룡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손진계룡이라고 할 때 이 손계와 진계가 있는데, 이 진계가 양목,
양목이고 손괴가 음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 중에 요게 하나는 진괴요. 양목이 진괴요. 요거는 음목이다라는 두 개의 나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풀림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개의 나무가 우리 그 계룡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개의 나무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는 어, 어, 그만 금단의 과일로 이제 된 것이 요게 지식의 나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섭취 금지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금단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서 뱀이 출현을 하죠. 뱀이 출현을 해서 이브를 유혹을 해서 이브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이브가 아담에게도 권해서 먹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이브가 둘 다 선악과를 먹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뱀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그 손진계룡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요 진이 용이고 요 손이 바로 보면은 닭을 뜻하는데 요 손이라는 한자를 잘 보면은 뱀 두 마리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괴가 요게 바로 장나무로 아담을 뜻하고 손괴가 장녀로 바로 이브를 뜻하는데 요 이브 때에 그 뱀 두 마리로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눠졌다는 거죠. 두 개가 같이 있다는 의미의 손이 있습니다. 이게 손이라는 한자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니까 하나는 선, 하나는 악 이렇게 개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뱀 두 마리로 표현한 거죠. 선과 악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거. 근데 선악을 알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온 분별심이 이제는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 분별지가 이제 발동을 해서 모든 사물을 볼 때 그것이 선험적인 인식 구조로 이제 박혀가지고 이 세계를 파악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추리하고 판단을 이렇게 해나갈 때 그 모든 것이 형식수리 논리적으로 파악을 이성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그 논리 구조 자체가 선험적으로 이 세계를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것이 이제 특성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 남자와 여자, 해와 달, 뭐 그다음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원화돼서 이원 분별지로 모든 걸 보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선악과라. 그래서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온 분별지가 발동을 해가지고 파악된 그 세계를 선악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계. 그러니까 이원화된 세계, 이온 세계. 이온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온 세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온 세계로 인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퍼셉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데 보고 싶은 그것을 다 이원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분별 망상심이 생겼다고 하는 분별 망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분별 망상 세계를 표현한 겁니다. 망상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온 세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온 세계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게 망상이죠. 아닌 거를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는 이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깨달았다기보다는 그 알아챈 거는 자신이 그 아담이 이브를 원래 자기가 다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이 이브를 보니까 여자야. 자기하고 몸 구조도 다르고 이때서야 알았다는 거야. 그 이브도 이때서야 아담이 남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듯이 어렸을 때는 7살 때까지는 남녀라는 거를 모르다가 그 7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세계에 대한 인식 구조가 이제는 그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좀 더 뚜렷하게 이제는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그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그 한마디로 그 심리 발달, 그 인식의 발달의 그 과정이 있거든요. 지능의 발달. 그, 그 발달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자신들이 다르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걸 알면서 이 세계가 사실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그 이원 분별 망상 일종의 디퍼런스 차이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해석하는 그런 논리를 구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형식 수리 논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형식 수리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것이 이제는 오늘날의 뭐 여러분들이 유명한 러셀이라든가 뭐 화이트헤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쓴 그 수리 논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형식 수리 논리학에 의해서 형식 수리 논리학으로 모든 세계 구조를 다 재구성을 해보자. 그것은 사실은 분별주의에 의해서 이게 이 세계를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학의 논리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지로 지식을 그 축적하고 우리가 세계를 파악하고 분별지로 세계를 파악해 가지고 파악해서 그 지식을 만들고 그 지식을 그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 여러 가지 그 저장 매체 문자와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또는 어떤 그 이미지나 이런 어떤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매체 그러니까 뭐 파피루스라든가 또는 점토판 같은 거 뭐 이런 거 각골 뼈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글 문자로 새겨 가지고 이렇게 지식들을 이제 전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쇄술이 발전을 하고 오늘날 이제 정보 사회를 맞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지식이 이렇게 축적 활동 그러니까 결국 인류 문명의 발전사는 사실은 지식이 심화되고 확장되고 광대한 축적 그것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빅데이터 오늘날은 빅데이터 시대네 빅데이터.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예요? AI가 이제는 이게 모든 걸 검색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를 이제는 AI한테 또 맡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보 처리 능력이 확장되는 과정이 바로 지식의 활전 확대 과정으로 정보 처리 능력이 폭증한다는 정보 처리 능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적으로 이제 폭증하는 지금 오늘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와 같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모든 걸 이원 분별심으로 보는 거니까 너와 내가 틀리니까 입장이 틀리니까 내가 정이고 너는 부정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내가 선이고 너가 악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되게 그 인식이 그러면은 서로 뭐예요? 서로 자기가 선이고 악이고 하는 게 서로 틀려. 절대적인 게 없는 거야. 모든 게 다 상대화돼 가지고 이게 돼 있으니까 서로 뭐야? 그 힘, 파워,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이제 그 강요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전쟁과 폭력이 이제는 난무하게 되는 그런 그것에 의해서 원한이 또 쌓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이원 분별의 인식 구조에 의해서 이게 형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인류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 거의 이제는 앞으로 남은 게 이제 전쟁과 뭐 그런 겁니다. 엄청난 전쟁이 계속 몰려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는 과학 능력에 의해서 이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아주 강력한 그 무기들을 개발을 해서 서로가 그 사륙전을 벌이는 거예요. 동기어진하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 전쟁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이 뱀이 이 선악과를 먹인 뱀이 그 붉은 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 줄 게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로보로스가 뱀이 용이 되는 현상을 표현해 준 겁니다. 이렇게 뱀이 이렇게 쭉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지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분별지의 머리까지 왔다. 끝까지 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붉은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요 출발점 꼬리가 뱀이고 요게 그다음에 요게 머리가 용이란 말이에요. 용머리. 머리는 용이고 용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란 말이야. 이것이 하나의 원의 구조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그래서 요 때가 지금 붉은 용이 이제는 하늘을 날아오르는 시점 타이밍이라는 붉은 용.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때요? 지금이 붉은 용이 날뛰는 시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그래서 붉은 용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는 건데, 활용. 우리 동양 철학적 개념으로는 또는 우리 여기 격암요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활용. 그러니까 이 활용이 바로 비룡이란 말이에요. 활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비룡승천할 때 활용이 하늘을 날아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활용이 이제는 우주 권세까지 이제는 장악을 하려고 한다라는 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땅은 몸을 뜻하고 그러니까 의식의 발전으로 보면 땅은 몸을 뜻하는 아래 하위 구조고 우리가 하부 구조고 상부 구조까지도 한마디로 이 이원 분별적인 어떤 그런 정신 구조, 영적인 구조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비룡승천의 단계에 지금 도달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불을 뿜어대는 거죠. 불을 뿜어대면서 이게 장악을 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마귀일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다 그런 건데 그게 다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붉은 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붉은 용이라는 그 상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비룡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걸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애초에 뱀이 시작했을 때 용이 하늘을 날아올라서 머리가 올라왔을 때 이때가 바로 그 타이밍과 같은 동일한 타이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붉은 용이 출현을 해야지만이 복락의 타이밍이 된다고 하는 거야. 붉은 용이 출현해야지만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열 수가 있다. 근데 그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세계는 뭐야?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 생명의 과일.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는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일로 생명과일을 취하는 그 세계, 생명과일로 표현되는 그 세계, 생명과로 표현되는 세계를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가 이제는 그 서로 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선악과적인 세계로 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영원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 들어가려면은 붉은 용이 출현을 하는 그 타이밍에서야 이것이 이제 되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선악과에서 이
만들어진 이온 분별의 이 색에 의해서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이 극에 이르렀을 때, 그건 뭐야? 서로 자멸할 때, 인간들이 어때? 인간들이 서로 전쟁으로 자멸하는 시기에 역설적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전쟁판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세계의 괴로 볼 때, 세계의 괴로 볼 때 이것은 원래 그 선천복귀 팔계는 원래 그 선악과를 먹기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 선악과 섭취 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후천문왕팔계는 선악과 섭취가 돼가지고 우리가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현상세계로 드러났을 때, 그걸 그러니까 후천이 되는 겁니다. 선천은 감춰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드러나질 않았어. 그러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후천에서는 선악과 섭취 후의 세계로 이제 드러나는. 그래서 이게 선악과 섭취 후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선악과를 섭취 후에서 이제 최후적으로 이제는 나오는 현상이 다시 복락,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해 나가는, 계룡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 이 중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천복귀 팔계는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후천문왕 팔계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막바지에 왔어요. 반번환원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반번환원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극으로 다 극직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 인류 문명이 극성으로 거의 다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멸의 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열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개의 열쇠는 이미 다 열렸어. 이 공간은 열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열어야 돼. 요거를 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래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존재의 대둥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둥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뱀도 둥지가 있고, 이 새도 둥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는 봉황, 새, 그렇죠? 여기서 계룡의 개, 우리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이 그 둥지에서 알을 품잖아요. 근데 그 둥지가 가지 아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나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 그 위에 가지 쪽에 이 둥지가 있는 거니까, 이 둥지에 이렇게 알이 있고 이 알을 품는데, 그럼 이 둥지에는 뭐가 있는 거냐? 뭐가 본질적인 것이냐? 그런 거죠. 우리 한민족 사상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존재의 대둥지에 있는 그 알은 이것은 하나의 세계를 품고 있는 거죠. 세계를 품고 있는데, 세계인데 그 세계를 유기체적인 세계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세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악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세계가 아닌 생명과로 표현되어 있는, 이때는 생명과로 표현되어 있는 세계를 열어야 되는데, 그거를 유기체로 이렇게 볼 때, 그런 생명 구조를 가진 유기체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몸하고는 틀린 세계가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유기체에 대한 완전한 설명서는 이미 아래 적혀 있다. 유기체에 대한 완전한 설명서는 이미 아래 적혀 있다. 이 표현은 뭐겠어요? 이 아래다가 완전한 설명서를 쓴다, 완전한 이거에 대한 설명서가 요 아래 써 있다고 하는 거죠. 아래 써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 써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설명서, 완전한 그 메커니즘은, 완전한 메커니즘, 유기체에 대한 완전한 메커니즘, 좀 완전한 그 운용
완전한 운용을 하기 위한 코드 체계. 코드 체계는 이미 아래 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서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설명서는 뭐예요? 설명서는 문자로 써 있잖아요. 문자. 설명서는 뭐로 써져 있어요? 문자, 이미지. 뭐 이런 요즘에는 다 영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하나 샀어요. 에어컨을 샀는데 그 에어컨을 샀다. 또는 뭐 폰을 하나 샀다. 뭐 그러든 뭐 최신 폰을 하나 샀다. 그러면 최신 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받을 거 아니야? 그 설명서가 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유튜브 같은데 그 검색을 해보면은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영상. 이렇게 문자, 이미지, 영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 문자와 이미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뭐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징 코드로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이징 0과 1이라고 하는 이징 코드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징 코드로 돼 있다는 건 정보를 다 정보화가 돼 있다는. 정보 체계, 정보로 담겨 있다는 거. 정보로 담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문자, 이미지, 영상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다 뭐냐면 이건 다 이징 코드로 된 정보들이다. 정보로 돼 있다. 이 정보를 우리가 이제는 다른 말로 이 정보를 우리가 이징 코드라니까, 코드로 돼 있는 거예요. 코드. 이징 코드를 뭐라 그래? 코드를 우리말로는 그것을, 그러면 이 코드,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오늘날은 정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제가 누가 먼저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쓴 사람인데 제가 이제 까먹었는데, 이 정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코드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을 부호라고도 볼 수가 있죠. 부호 체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즘 코드나 부호 체계로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문자나 이미지나 영상은 코드나 이게 코드나 부호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0001110001010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징 코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읽어드리고, 그러니까 디코딩, 인코딩 하면서 우리가 문자, 이미지, 영상을 디코딩 시키고 인코딩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디코딩을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디코딩은 새겨 넣는 거죠. 새겨 넣는 거. 그 다음에 인코딩은 새겨 넣어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꺼내보는 거죠. 다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001010 이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디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이미지, 영상을 한마디로 코드화해 가지고 저장하는 것이 디코딩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암호를 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디코딩이에요. 인코딩은 뭐예요? 그 암호화되어서 이렇게 저장된 문자, 이미지, 영상을 인코딩. 그러니까 다시 그 코드를 문자, 이미지, 영상으로 다시 돌리는 것이 인코딩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코드화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디코딩 돼 있다는 거죠. 디코딩. 코드로 여기에 적혀 있다고 하는 것은 디코딩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코드가 아래 어떤 부호가 적혀 있다. 부호가 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부호가. 자,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DNA로 이해하면 되지. DNA. 그러면 우리가 남자 여자가 아담 이브가 이제는 서로
서로 이제는 그 몸을 섞어가지고 그 아담의 정자와,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뭐 이렇게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나무가 하나의 나무는 아담이고 하나의 나무는 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진계와 송계잖아요. 그러니까 진계와 송계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이게 사실 이게 진계와 송계,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꼬여 올라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이 DNA 구조라는 게. 그렇죠. 이게 헬릭스 그잖아요. DNA. 디옥시리보 핵산으로 만들어진 헬릭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를 만들어낼 때 아담의 정자 코드와 아담 코드와 이브 코드가 이브 코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브 코드를 서로, 우리가 이걸 생식세포라고 그랬죠. 아담 코드를 가지고 있는 세포와 이브 코드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아담의 정자가 생식세포잖아요. 이브 코드도 생식세포인데 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세포, 그것을 완전한 세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세포를 하나 만들어, 그것을 수정란이라고 하는 거죠. 수정란을 만든다. 근데 이브 코드를 합해서 그때 수정란을 만들 때 아담 코드와 이브 코드가, 이 아담 코드와 이브 코드가, 이 코드들이 어떤 교차, 서로 섞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애를 낳았는데 그래, 애마다 얼굴이 다 틀리고 몸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교차의 그거에 따라 틀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교차되는 그 서로 섞이는 어떤 그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코드들이 교차가 된다. 그럼 그 교차가 돼서 수정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R이잖아요. 수정란이 곧 R이잖아요.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R입니다. R. 그렇죠? 우리가 수정란을 만든다 할 때 이건 R을 만든다. 그럴 때 이 R 속에는 수정란에서는 수정란의 그 핵, 수정란이라는 그 세포 자체 안에 있는 핵이라고 하는 거 안에 바로 이 코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코드가 이렇게 DNA 코드로 이 하나의 사슬과 이 하나의 사슬이, 그렇죠? 하나의 사슬이 이렇게 두 개가 섞여 가지고 이게 헬릭스라고 그러잖아요. 헬릭스,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돼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DNA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DNA 구조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DNA 코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DNA 코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엄마의 코드가 합해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합해진 코드란 말이야. 합해진 코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합해진다, 두 개가 합해지는 코드 체계가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코드 체계. 그럼 원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건에 해당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곤에 해당되는 하나님 어머니가 두 개의 코드가 합해진 코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형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원형 코드. 그래서 우주의 원형 코드.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아담을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형상을 본받아서 복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코드 체계를 그대로 심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 체계를 심었다는 거예요. 코드를 심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 코드를 아담에게 심었다는 거죠. 심었다. 아담에게 심었으니까 아담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그걸로 우리가 성경에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코드 체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는 건 뭐야? 코드 체계는 같지만은 기본적인 건 같지만은 그 세세한 부분에서 약간의 그 저기 그게 코드가 약간씩 차이가 나면서 그 형태들이 달라지는 것뿐이잖아요. 기본 원형 코드는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코드를 본떠서 창조했다는 얘는 코드, 원형 코드가 있다는 것이고, 이 원형 코드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우리 이거를 이제는 다음에 하겠지만은 지금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원형 코드를 이렇게 그 만들어진 이 코드 체계, 이 부호 체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선조들께서 그것을 궁을영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 아래는 이 그 정보 코드를 이거를 이 아래 새겨지는 코드를 이것을 궁을영부다. 궁을 영 신령스러운 부적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구조인데 신령스러운 부적이야. 부적처럼. 왜냐면 그게 그 우리가 이제는 DNA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그와 같이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우리가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코드를 그림화 시킨 거는 문자화 시킨 거란 말이야. 특이한 어떤 문자적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내기도 하고 그림의 형식으로 표현해 내기도 하잖아요. 이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라고 우리가 부호에 부자를 쓴 거다. 우리가 부호할 때 부호에 부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그 부적이다. 그래서 궁을영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이 아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기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복락하는, 우리가 완전한 그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이 아래는 극락세계를 표현해주는 우리가 이원성의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그 세계를 규정하는 창조하는 그 코드 체계 원래의 그 원형 코드는 그것이 원래 그 원래의 코드인데 원래 원형인간 코드인데 원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원형 인간의 코드인데 그 원형 인간의 그 코드가 바로 그것이 궁을영부라고 하는 거예요. 궁을영부라는 코드다. 이름을 뭐로 줬냐면은 원래 원형 인간 코드인데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궁을영부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DNA처럼 수정란의 DNA처럼 DNA가 새겨져 있는데 그 DNA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DNA 이름을 특별히 뭐로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 인간이 아니라 원래 그 신적인 인간, 원래 그 계룡산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인간, 그 새로운 인간의 코드가 그 코드 이름을 궁을영부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최수훈 선생의 동경대전에 보면은 궁을기영, 그래서 영부가 여기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는 궁을영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오후 영부하니 내가 영부가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선약이다. 선약이라는 게 불사영생, 그러니까 생명과외를 표현하는 약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설명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한영주 선생 복명서에도 궁을성도, 뭐 궁을 얘기가 나오는데, 궁을, 여기가 이제는 영부아궁 해가지고 영부로 표현된다. 영부, 궁을영부, 궁궁을를 아미궁, 궁을영부. 그 다음에 삼역대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에도 이제는 궁을가중, 그래서 궁을영부, 여기도 영부아궁 이렇게 영부로 표현.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우주 아래 들어가는 이 새로운 인간, 새로운 원형 인간, 그렇죠? 본래 원형 인간. 근데 그게 본래 원형 인간인데, 본래 인간인데 그 본래 인간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첫 번째 원래 인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원래 본래적인 인간이 있어요. 본래적인 인간. 그것을 우리가 카발라에서는 아담 카드몬이라고 합니다. 그 같은 원형 인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요가 책에서는 푸르샤라고 합니다. 그런 원형 인간의 모습을 여기다가 그 코드 체계로 새겨 넣었는데 그것을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한국 사상의 이 궁울영부 사상이 또 핵심적인 또 사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다. 이 계룡과 함께. 자, 계룡이라는 게 뭔 얘기인지 알았죠?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그와 같은 개념이고 아담과 이브와 같은 거고 그게 그런 거라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